2024년 6월 23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의 본문을 가지고 치유와 선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선교의 관점으로 성경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어떤 경우는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경우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가,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들이 기도했을 때 병자들이 치유되는 그러한 역사가 실제 일어났지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도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치유 사역을 반드시 병행하셨죠. 하지만 오늘 제가 살펴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치유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과연 이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일까라는 그러한 의문점이 들 때도 있는 것이지요. 왜 어떤 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성경적 관점으로 잘 살펴보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한번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게 하십니다. 또는 그 반대로 때로는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게 막으심으로써 여전히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본인의 질병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3번 정도 간절히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지금 내가 너에게 베풀어주는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다른 사람의 질병은 심지어 치료를 했지만 그저 그 몰타 섬에, 멜리데 섬에 갇혔을 때 그 섬에 있던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본인이 기도했을 때 다른 사람의 질병은 치료해 주면서도 본인의 질병은 정작 치료받지 못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내가 너무나 많은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질병을 그대로 두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누가 치유받지 못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와 또한 우리의 기도의 어떤 분량과 어떤 기도의 능력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치유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필요합니다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그 믿음의 초점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나를 향한 가장 최고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설령 치료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더 복된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질병이 치료되지 않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붙들게 하시고요. 때로는 질병이 치료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강하게 붙들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요. 질병이 치료되고 나서 더 믿음이 강해지기보다는 이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질병이 치료됐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필요가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필요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더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세계를 다 속속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치료를 지체시키거나 또는 제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겁게 타오르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의 시선을 집중하도록 그렇게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머릿속에 좀 각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치료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치료는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시편 103편 3절이죠.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의 질병도 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 나오는데 그 약속에 보면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고통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음을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분명한 치료의 약속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의 본문에도 보면요. 치료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있는 그 집으로 이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장모가 심한 열병에 걸려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소문이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기도하시면서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 장면입니다. 이 마가복음 1장 34절 이후의 장면, 즉 35절부터 39절까지의 장면을 보시면요. 예수님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밤이 이제 지났고 그 다음 새벽이 됐습니다. 그 다음 날 새벽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35절에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제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어디 가셨지? 예수님이 어디 가셨지? 하면서 기도하고 있던 이 예수님을 찾아오십니다. 그때 37절에 마가복음 1장 37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주를 찾고 있습니다. 자, 왜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 예수님을 찾고 있을까요? 너무나도 그 답은 명백하지 않습니까? 아직 이 마을에 이 시몬의 장모가 살고 있던 이 마을, 가버나움인데 이 가버나움 땅에 아직까지 육신의 질병의 치유 아직까지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지난밤에 치료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이제 소문이 났겠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미처 다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대기표 받아서 줄 서서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는 그러한 제자들의 고백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38절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참 재미있는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선에서 이 부분을 살펴본다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끝내시고 다시 그 가버나움 땅으로 되돌아가셔서 그 미처 다 치료를 끝내지 못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누구라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상황상 정황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어디를 간다고요?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간답니다. 즉 모든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내가 지금 다시 그 마을로 되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마을로 가겠다. 왜요? 거기서 전도해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이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39절에도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그 말은 뭐죠? 이런 식으로 사역을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마을에 가서도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면서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하시면서 또다시 이제 기도하러 어느 한적한 곳으로 가시면 또다시 제자들이 찾아와서 또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마을로 가야 된다라고 또 가시고 이러한 패턴을 반복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여기에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치유를 요청한 모든 사람을 다 치유하셨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근거해서 확인해 본다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yes가 아니라 no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은 그 질병을 치료해 주셨고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이 가버나움 땅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오셨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백성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지역지역 찾아다니신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치유의 사역을 병행하셨던 것이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즉 내가 이 전도라는 목적을 위하여 왔노라. 즉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치유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았던 이 베드로의 장모조차도 결국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라는 그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이 땅에서의 수명이 다했을 때 소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 성경의 인물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았던 사람들도 결국 수명을 다하고 이 땅에서는
1차적으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질병 치유의 능력자로 믿을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능력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즉 복음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이 질병 치유는 분명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총체적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 총체적, 결론적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의 본문을 가지고 치유와 선교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이 치유를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정말로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구나 라고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각인이 될 때쯤 되면은 더 이상 치유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마을로 이동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는 게 더 시급한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의 은혜가 임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도리어 이 치유의 은혜가 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 내면은 더욱더 치유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질병의 치유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죠?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치유가 되어도 감사하고 치유가 되지 않아도 감사한 것입니다. 왜요? 치유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치유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가 되어도 감사, 안 되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아까 서론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치료하지 않으시기로 결정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초점이 치유가 되든 되지 않든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 우리의 초점이 집중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질병을 위해서도 간절히 치료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치유가 되든 안 되든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발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응답받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치유와 선교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치유가 되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치유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시선이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에게만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시며 예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예수님의 이름 증거하는 땅끝까지 전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예수님을 전하는 귀한 전도와 선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